오늘 함께 나눌 말씀 누가복음 17장 20절에서 3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바리새인들이 하나님의 나라가 어느 때에 임하나이까 묻거늘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하나님의 나라는 볼 수 있게 임하는 것이 아니요 또 여기 있다 저기 있다고도 못하리니 하나님의 나라는 너희 안에 있느니라. 또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때가 이르리니 너희가 인자의 날 하루를 보고자 하되 보지 못하리라. 사람이 너희에게 말하되 보라 저기 있다 보라 여기 있다 하리라. 그러나 너희는 가지도 말고 따르지도 말라. 번개가 하늘 아래 이쪽에서 번쩍이어 하늘 아래 저쪽까지 비침같이 인자도 자기 날에 그러하리라. 그러나 그가 먼저 많은 고난을 받으며 이 세대에게 버림받아야 할지니라. 노아의 때에 된 것과 같이 인자의 때에도 그러하리라. 노아가 방주에 들어가던 날까지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가더니 홍수가 나서 그들을 다 멸망시켰으며 또 롯의 때와 같으리니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사고 팔고 심고 집을 짓더니 롯이 소돔에서 나가던 날에 하늘로부터 불과 유황이 비오듯 하여 그들을 멸망시켰느니라. 인자가 나타나는 날에도 이러하리라. 그날에 만일 사람이 지붕 위에 있고 그의 세간이 그 집 안에 있으면 그것을 가지러 내려가지 말 것이요 밭에 있는 자도 그와 같이 뒤로 돌이키지 말 것이니라. 롯의 철을 기억하라. 무릇 자기 목숨을 보전하고자 하는 자는 잃을 것이요 잃는 자는 살리리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 밤에 둘이 한 자리에 누워 있음에 하나는 데려감을 얻고 하나는 버려둠을 당할 것이요 두 여자가 함께 맷돌을 갈고 있음에 하나는 데려감을 얻고 하나는 버려둠을 당할 것이니라. 그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어디 오니이까 이르시되 주검 있는 곳에는 독수리가 모이느니라 하시니라. 아멘. 우리가 지금까지 살펴본 누가복음의 내용을 한 문장으로 요약해 보자면요, 이 땅에 예수님이 하나님의 나라를 가지고 오셨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공생의 사역을 통해서 이사야 61장 1절 2절에 예언된 그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임했다는 것을 보여주셨습니다. 그리고 그 나라를 전파하시면서 사람들을 초대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나라에 들어와서 그 나라 백성답게 살기 위해서 무엇을 해야 하는지도 계속 말씀해주고 계십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하시는 사역에 나타난 하나님의 나라를 전혀 보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바로 종교 지도자들과 바리새인들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예수님께 이렇게 질문합니다. 우리 20절 말씀입니다. 바리새인들이 하나님의 나라가 어느 때에 임하나이까 묻거늘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하나님의 나라는 볼 수 있게 임하는 것이 아니요. 그들의 질문은 이런 것이죠. 당신이 주장하는 하나님의 나라는 도대체 언제 임하는 것입니까? 아이러니하죠. 예수님은 지금 계속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펼쳐 보여주고 계셨는데 바리새인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보지 못했습니다. 분명히 성경에 예언된 하나님 나라의 특징이 예수님을 통해서 자신들의 눈앞에 펼쳐지고 있었는데 그들은 도통 인정하지 않고 있었습니다. 이유는 무엇일까? 바로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째는요, 그들은 하나님의 나라가 전적으로 미래에 나타날 것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분명히 하나님의 나라는 예수님이 이 땅에 앞당겨 가지고 오셨습니다. 그리고 바리새인들이 이 땅에 임한 하나님의 나라를 인정하고 볼 수 없었던 두 번째 이유,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오해 때문이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나라의 도래는 어떤 과학적인 관찰이나 평가를 통해서 증명되는 현상이 있어야 된다라고 생각했어요. 쉽게 말하면 눈에 보이는 새로운 표적, 새로운 기적 같은 것들이 계속 동반되어 나타나야 된다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의 온전한 통치와 다스림을 받는 사람들이 있는 곳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하나님이신 예수님을 통해서 진정한 율법의 정신을 깨닫고 그 정신에 따라 실천하며 살아가는 자들이 있는 곳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라는 것이에요.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는요, 하나님이 동행하는 임마누엘의 은혜가 늘 나타나는 곳, 그곳이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오셔서 지금 함께하고 계시는 그곳이 하나님의 나라인 것이에요. 예수님은 하나님의 나라가 도대체 언제 임하는 것이냐고 묻는 바리새인들에게 그래서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이미 너희에게 임했다. 바로 사람의 내면에 영 안에
임한다는 것을 뜻하는 것입니다. 우리 21절 말씀입니다. 또 여기 있다 저기 있다고도 못하리니 하나님의 나라는 너희 안에 있느니라. 그 바리새인들이 거부하고 있지만 그들이 세상의 가치관을 버리고 예수님의 말씀을 따라 행하면, 예수님의 말씀을 잘 들으면 그들 안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한다고 말씀해 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이렇게 바리새인들에게 하나님의 나라에 관해 말씀하신 예수님은 이제 제자들의 오해를 풀기 위해서 그들에게 하나님 나라에 관해서 말씀해 주십니다. 제자들을 비롯한 당시 유대인들은요,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잘못된 열망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예수님이 왕으로 등극하는 순간 예루살렘에 새로운 길을 꽂고 새로운 왕국, 즉 하나님의 왕국을 건설할 것이라고 기대하고 있었어요. 그때가 되면 예수님이 자신들을 억압하고 있는 로마 세력을 완전히 무찔러 주시고, 그리고 이방인들은 지옥으로 심판으로 떨어지게 만들어 주실 것이라 기대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그들이 기대한 하나님의 나라는요, 정치적이고 민족적이고 지역적인 구원을 이루는 곳이었어요. 그래서 오해하고 있는 제자들에게 예수님이 바로 이렇게 말씀해 주십니다. 너희가 원하는 인자의 날은 너희가 결코 보지 못할 것이다. 우리 22절 말씀입니다. 또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때가 이르니니 너희가 인자의 날 하루를 보고자 하되 보지 못하리라. 이 말은 그들이 기대하고 열망하는 하나님의 나라는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말이에요. 예수님께서 분명히 이 땅에 현재 하나님의 나라를 가지고 오셨지만, 그러나 마지막 때에 장차 완성될 온전한 하나님의 나라 천국을 가지고 오십니다. 그것은 정치적이고 민족적이고 지역적인 구원이 아니라 예수님을 믿고 따르는 모든 사람들이 들어가게 될 하나님의 나라 천국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예수님이 십자가의 죽음, 부활, 승천 후에 이 땅에 다시 재림하실 때에 이루어지는 천국 하나님의 나라를 의미합니다. 그렇다면 예수님이 이 땅의 마지막 때에 재림할 때에 어떤 모습으로 어떻게 오실까? 우리가 온전히 알 수는 없지만 이렇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24절 말씀입니다. 번개가 하늘 아래 이쪽에서 번쩍이어 하늘 아래 저쪽까지 비침같이 인자도 자기 날에 그러하리라. 모든 사람이 볼 수 있게 예수님은 재림하실 것이라고 말씀해주고 계십니다. 그렇다면 진짜 중요한 것은 이것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이 분명히 이 땅에 가지고 오실 것이라는 심판, 그리고 완성된 하나님 나라 천국에 들어가기 위해 무엇을 준비해야 하는가? 이것이 진짜 중요한 것이겠죠. 그것은 바로 세상의 가치관에 몰두하지 않고 예수님의 말씀에 따라 순종하는 삶을 사는 것입니다. 먹고 마시고 입는 문제에만 몰두하지 않고 이 세상의 것들을 즐기는 것에만 몰두하지 않고 예수님의 말씀을 따르며 하나님 나라를 전하는 것에 몰두하고 열망하는 삶을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창세기 6장부터 7장에 기록된 홍수 심판을 보면요, 그리고 창세기 19장에 기록된 소돔과 고모라의 심판을 보면 사람들은 심판이 임할 것을 알면서도 그저 세상의 것들에만 몰두하고 있었던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 27절과 28절 말씀입니다. 노아가 방주에 들어가던 날까지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가더니 홍수가 나서 그들을 다 멸망시켰으며, 또 롯의 때와 같으리니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사고 팔고 심고 집을 짓더니. 그래서 예수님은 말씀하십니다. 이 땅에서 높아지려는 욕구, 쌓아두려는 욕구, 또 이 생에 있는 모든 것들을 즐기려는 욕구, 이런 것에 너무 집착하지 말아라. 오히려 섬기고 구제하며 하나님 나라의 보화를 쌓는 일에 몰두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 31절 32절 말씀입니다. 그날에 만일 사람이 지붕 위에 있고 그의 세간이 그 집 안에 있으면 그것을 가지러 내려가지 말 것이요 밭에 있는 자도 그와 같이 뒤로 돌이키지 말 것이니라. 롯의 철을 기억하라. 심판의 임박성을 기억하고 이 세상의 것들을 가지고 소유하려고 몰입하지 말고
오히려 하나님의 천국을 준비하는 삶을 살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이렇게 예수님 말씀에 순종하여 천국을 준비하는 자들은 마지막 때에 천국에 가는 것으로, 반대로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고 세상의 가치관과 욕구에만 집착하는 자들은 마지막 때에 심판받는 것으로, 이 둘로 분리되는 결과를 당하게 될 것입니다. 이것이 34절과 35절의 말씀입니다. 이렇게 제자들에게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자 제자들은 끝으로 예수님께 질문을 하나 던집니다. 37절입니다. 그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어디 오니이까? 이르되 주검이 있는 곳에는 독수리가 모이느니라 하시니라. 그들의 질문은 이런 것입니다. 주님, 마지막 때에 재림 때 오신다고 하시는데 어디로 오십니까? 그러자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내가 오는 것은 이 땅의 모든 사람들이 다 볼 수 있게 올 것이다. 마치 썩은 고기를 보면 독수리가 모여드는 것처럼 마지막 날 인자의 모습도 모든 사람들이 볼 수 있게 확실하게 나타날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는 중요한 진리를 발견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이 땅에 이미 임했다는 것입니다. 이 땅을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이미 임했다는 것이죠. 그리고 마지막 때에 천국이 완성된 하나님의 나라도 임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 둘은 별개가 아닙니다. 우리가 마지막 심판의 때를 잘 준비하고 천국을 입성하는 비결은요, 바로 이 땅에 임한 하나님의 나라를 충성되고 신실하게 살아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이 땅에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일상의 생활들은 우리가 감사하며 누려야 하는 것입니다. 먹는 것, 입는 것, 마시는 것, 사람들과 교제하는 것, 이것들을 우리가 감사하며 즐겨야 합니다. 그러나 그것에만 몰두하면 안 됩니다. 그러나 그것에만 함몰되면 안 됩니다. 중요한 것은 늘 예수님의 말씀을 붙들고 그것에 순종하며 살기 위해 힘써야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이 땅에서 예수님과 동행하며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은 마지막 때에 천국을 보장받는 자가 되는 것입니다. 늘 이 땅에서 주어진 삶에 최선을 다하시고 그것들을 마음껏 누리시되 무엇보다 꼭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천국을 잘 준비하는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이 땅에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모든 것들을 감사하며 누리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러나 이 세상의 가치관, 욕구, 즐거움에 함몰되지 않고 늘 하나님 말씀을 붙들고 실천하는 일에 최선을 다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 마지막 천국을 잘 준비하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말씀을 통해 깨닫고 결단한 것은 무엇입니까? 그것을 붙들고 하나님께 기도합시다. 그리고 그렇게 실천하며 하루를 살아가는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